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도 많으시고, 이 날이 이렇게 뜨거운데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모든 돌파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 광고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지금 금초대 중보자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좀 뽑아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기도하면서 좀 더 홀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경건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 있는 인성과 이 모든 것에서 이게 빛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언제적부터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아오고 또 나가시는 분들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에 꼭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모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한 100명 가까이가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20명 뽑는데 100명 가까이 지원하시고 우리가 해외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아예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해외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고 뭐 태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서 또 시차가 너무 달라서 우리 줌 미팅에도 다 들어올 수 없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그쪽은 그쪽대로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할까 좀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알리고 중보자에 이제 거의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요건들을 또 못 맞출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상담을 받고 싶거나 다른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절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라비안 폴에 어떤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갔을 때 그때 그 모라비안 폴 그 산 위에 박 존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의자 주변에 앉아 계시던 어떤 그 여자분이 저 멀리에서부터도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게 느껴지면서 그 여자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엄청난 기도 중보자구나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초대의 중보자 책을 읽어보면 그 중보자의 마음가짐과 그 중보자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상달시켜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모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하나님께 이분이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의견을 전달도 해주고 중보도 해줘서 악한 일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역할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굉장히 꼭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저도 또 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떤 깊은 훈련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우리가 이 중에 오늘 설문지를 다 내보냈는데 그 설문지 쓰신 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제 좀 이렇게 1차로 뽑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초대의 중보자는 이제 그만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도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드려 놓은 게 저 뒤에도 적혀 있고 7월 달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뽑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좀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일기 갈 때 굉장히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송파 성전에 우리가 다 모여서 매주 금토일을 그땐 저도 금토일을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때 갔을 때는 너무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미러클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저도 놀라고 우리가 팀들이 기도해서 팀들이 기도한 사람들도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도 너무 놀라고 저도 너무 놀라고
교도소에 있는 형제님들도 너무 놀라고, 왜냐하면 자기 옆에서 3년 동안 목발 짚던 사람들이 목발을 던져버리고 걷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뭐 안 보여요 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행하는 우리도 너무 놀랍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곳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뜻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때는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많이 기도해서 뭐 따로 어떻게 얘기 안 해도 가서도 막 버스 안에 다니면서도 그냥 차가 불덩어리였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근데 이제 2차 때, 3차 때 이제 또 한 번씩 가봤던 분들이 가기도 하면서 조금 기도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 일어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2차 때도 또 1차 때에 기도해주고 온 형제가 가보니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고, 그냥 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는 제 마음속에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일어서라고 했는데 일어서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으니까 다시 앉으라고 해놓고, 아 주여 이러면서, 아 이분은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분은 일단은 이렇게 계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만 하고 돌아왔었는데, 2차 때 갔을 때 그분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는 벌써 당신들 돌아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족들한테 내보내버리고 제가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그냥 툭툭툭툭 걸어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걷게 되면 당신하고 춤춘다 했죠. 춤춥시다 해서 거기서 저랑 춤을 췄어요. 정말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은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를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린, 그만큼 우리가 더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더 성령의 압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4차까지 갔다 오고 제가 그때 이제 3차, 4차를 연달아서 2번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 마지막 교도소에서는 이렇게 너무 강력범들이라 가지고 바깥에 못 내놓는다. 그러니 층층마다 해라 이래갖고 층층마다 30분 설교하고 치유사역하고 또 영접하게 만들고 그 다음 층으로 또 내려가갖고 또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돼 가지고 좀 한참을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쉬었는데, 이번에 가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딴 거 가서 밥을 한 끼 굶더라도 정말 딴 거가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모여서들 하시고 나는 알아서 따라갈게요. 이러신 분들이 결국은 기적을 본인들이 못 보셨어요. 이 연합의 기도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합해서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신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하냐 하시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우리가 금토일 오면은 한 달에 12번이잖아요. 그럼 최소 2-3번은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그 지방에 계신 분들 그렇게 오시고, 경기도 이내에 계시는 분들은 난 이번에 정말 놀랍게 하나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게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최소한 1번, 2번이라도 꼭 오셔서 더 뜨거워지고 더 비워지고 더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는 분들 더 이상 신청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 거의 다 많이 오셨지만 거기에서 이게 또 계속 우리가 출석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종이에다 이렇게 출석부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안 오신 분 친구들 이름까지 다 사인을 해 놓으시길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출석부를 우리 또 머리 좋은 조재영 형제님께서 아주 피해갈 길 없는 출석부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그 출석부로 해서 정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쓰러지거나 한 사람이 어떠한 문제로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모두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시거나 너무 연로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의 체력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필리핀은 평상시 여기와 같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는 3,000명에서 4,000명에게 나누어 줄 짐을 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버스 안에다 다, 버스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 버스 안에다 우리가 다 싣고 내리고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을 다 동일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갔던 그 방은 호텔은 도마뱀이 기본 방 안에 한 4-5마리는 같이 주무셔야 되고 그 방에 벼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우리가 호텔을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거기 연결된 분들이 잡아주셨는데 처음에는 와 이런 데도 있네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자잘한 그런 벌레들하고 같이 자게 되고 도마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제 침대 위에서 나를 계속 쳐다봐가지고 좀 그랬지만 그래도 캄보디아에 더 많은 도마뱀하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가면 도마뱀이 쳐다봐도 그냥 골아떨어질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또 쉬는 시간엔 계속 기도하고 또 강행군 해야 되고 우리가 쓰레기 마을 갔을 때는 그 쓰레기 마을 자체에서 선물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주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 쓰레기 마을 갈 때 한 500에서 600명 정도의 선물을 거기는 나눠주거든요. 한 3,000명 정도 거를 준비해서 그러면 그 쓰레기 마을에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한 개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크리스찬이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뭐 손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Just Like Jesus 성교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벌써 이 Just Like Jesus 스탬프를 벌써 막 팔에다 찍어 오십니다.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서 이 선물을 받으러 끊임없이 오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선 정말 필요해. 계속해서 선물을 나눠줘야 될 만큼 많이 사람들이 이걸 받으러 와요. 근데 우리는 그늘도 없고 그 땡볕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나눠주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자기네들이 뒤에서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공격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이렇게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해주고 이게 다독여주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위험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어떻게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속 거기 버스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그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저녁 밥 먹고 또 모여서 3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자동으로 손을 뻗치면 치유가 그냥 일어나고 눈으로 쳐다만 봐도 불이 나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겪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다. 간증은 들은 적 있지만 그리고 살아 계실까? 하늘에 계실까? 어디 계실까?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여러분 손으로, 눈으로, 여러분들 냄새로,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시면서 준비했다고 우리가 공고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여러분들이 늘 여행 가듯이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사에서 여행 한번 가는 것보다 더 적게 갑니다. 비행기는 본인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한 20-30만 원 선이고 우리 참가비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호텔과 생수와 식사와 근데 우리가 선교 이렇게 생각하면 호텔 너무 후진데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 3성급에서 5성급 정도는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떤 공격을 안 받아야 되고 음식으로 탈이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첫날 우리가 그렇게 자고 그 다음에는 5성급 호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의 3성급, 4성급으로 가서 아침 뷔페도 필리핀인데도 평균적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는 음식 이렇게 먹고 이제 이렇게 전혀 누가 탈이 나거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좋은 환경 안에서 하고 버스도 굉장히 에어컨도 잘 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몸에 이렇게 뜨거운 열과 이런 것들을 식히면서 그다음 옮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막 이렇게 그런 너무 막
이렇게 침대도 없는 방에서 쪼그려 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대방도 딱 2명씩 침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깨끗한 그런 곳으로 가고, 모든 음식도 우리가 호텔에다가 다 주문을 해서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음식 드시고, 굉장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다 챙겨서 가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하고 생수비와 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예, 그런 비용들 전부 다 포함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책과 샴푸랑 뭐 이런 거 사는 거에 다 보태서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한 권만 한 7불 정도 하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고, 그게 3,000권만 주문하면 그것만 벌써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가고, 또 최대한 가면은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보면은 너무 형제님들, 또 저번에 갔을 때는 소년원에 갔었는데 그냥 내 주머니 얼마라도 있으면 더 꺼내서 주고 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 90세 정도 되시는 분이, 아마 종신형 교도소를 많이 가니까 이 이빨이 2개가 달랑달랑달랑 거리며 붙어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그냥 우리 쳐다보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옷도 다 떨어지고 바지도 다 떨어진 거 입어갖고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왜 옷이 없어요? 이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 가족도 등 돌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바지라도 벗어주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내 바지를 벗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픈 마음으로 그냥 위로하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너무 눈물 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은 가면 우리 팀들이 더 많이 울어요. 너무너무 문신도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다 많이 버림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둘 곳도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막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한테 허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나눠주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에 가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그 세상 기쁨이고, 그 여자 교도소 막 이런 데서는 한국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맨날 그런대요. 야, 너네 그 한국 사람들 팀들 왜 안 오냐? 우리 너무 기다려진다. 막 아픈 사람들이 20-30명이 줄을 서가지고 치유를 다 받았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갔을 때 제 눈에 여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채 하기 전에 여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컵을 만들어서 이게 상상으로 이렇게 생수의 강을 떠서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거를 떠서 마시고 나서 제가 혹시 이 중에서 몸이 아팠는데 지금 나으신 분 나오라 하니까,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넘버가 28명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중에 휠체어에서 앉아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다 나왔다고 나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28명, 1000몇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자마자 설교도 하지 않고 첫 시작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치유를 받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도마도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다 하는데도 못 믿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난 내 눈으로 봐야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저처럼 변하죠. 저도 그전에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은 그렇게 해서 가니까 여러분들 마음 있으신 분들 내년에 또 가실 수 있으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집회 다들 등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슈아 밀즈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대부분이 기름 부으심과 영광으로 다 하는데, 그분의 예배는 좀 스페셜하잖아요, 여러분. 그 왠지 모를 약간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찬양을 풀어내거나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이럴 때 벌써 영광이 막 풀어지면서 막 금가루들이 막 떨어지고, 근데 저는 막 그런 거를 신비해하지는 않아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그분의 놀라운 어떤 흔적이 남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풀어지는 그 엄청난 영광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조슈아 밀즈의 책을 보면서도 우와, 이분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깨달았지? 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슈아 밀즈 책이 우리나라에 다 합해서 한 두 군데 출판사에서 냈는데 한 서너 권 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본 책 지금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과 뭐라고 적혔던 것 같아요. 그 책 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와, 이 깊이를 이분이 이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책으로 쓴 거 아닐까? 우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한 번도 온 가족이 이렇게 사역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20 몇 세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딸하고 딸 둘은 저번에 데리고 오셨는데, 이 분이 이제 와서 아드님이 아프리카에 사역을 마치고 이쪽으로 같이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날짜를 정했는데, 이 날짜를 정한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에는 뭐 지저스 이미지나 이런 데로 가면은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한쪽에 앉아 있는 아이들 10세, 뭐 예를 들어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중보해요. 우리가 너무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노출되는 걸 실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배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걔는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막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번에 하나님 영광에 잠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있는 사촌이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날 얘는 죽고 없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얘가 교통사고 당하고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사실은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이 여러분들이 한 2주간 우리 가족을 위한 내가 중보할 때다 생각하시고, 엄마나 누구나 엄마 날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밑에 3일 동안 휴가를 좀 갑시다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도 데리고 같이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직까지 우리가 저쪽하고 얘기가 아직 덜 끝낸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변동된 게 하나 있습니다. 내일 공지사항이 나갈 건데요.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나갈 건데 우리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광림수도원에는 약간의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한 4시 정도쯤에 완전히 장소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첫 공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더 가까워서 멀어서 그 광림에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우리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은 입구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실로암 성전으로 우리가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최대 앉을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꿨고, 거기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바로 그대로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되어서 치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다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치유 사역을 거기서 할 것이고, 저 또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또 다른 사역을 같이 함께 할 것이고요. 또 조슈아 밀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배 자체가 영광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자동 치유들이 그냥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살이 빠지고 아픈 자들, 뭐 눈이 뻑뻑하고 마음에 눌린 자들, 그냥 이사야서 60장 1장이 그냥 풀어지는 그런 모든 묶임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숙소가 지금 우리가 항상 광림 수도원에서 이걸 할 때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부탁할게요 라는 게 2인실 숙박을 좀 달라고 다들 부탁을 많이 하는데, 광림 수도원은 2인실 숙박이 거의 한 8개 정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열 몇 개 중에서 뭐 몇 개는 찬양 사역자나 아니면 강사나 이렇게 다 드렸기 때문에 숙소가 좀 모자랐는데, 오살리 기도원에는 2인실이 한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그 다음에 좀 더 큰 뭐 7인석, 7인룸 모두 침대가 다 배정되어 있고 각각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른 분들하고 오시면 2인실을 충분히 받으셔서 좀 편하게 이렇게 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내문들을 다 만들어서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게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도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작년에는 광림 수도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오시면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서울역에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와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셔틀버스 타고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27일 날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럼 거기서 자게 되면, 왜냐면 그 다음날 27일 날 오후 4시에 우리가 스페셜 스쿨이 있을 거예요. 스페셜 한 세션이 있을 건데, 그러면 저는 교회 갔다가 돌아올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지방이라서 교회를 못 가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요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그 한 세션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대성전에서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그 근처에는 워낙에 걷는 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가서 드셔도 되고, 일단 숙박이 굉장히 자유롭고 방방마다 에어컨이 다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페셜 스쿨은 우리가 아직까지 광고가 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 스스로가 스페셜 스쿨은 이 정도 금액 할 거야 하고 입금을 다 시키시고 끝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스페셜 스쿨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 방송 나가겠습니다. 스페셜은 대부분 또 이제 조슈아 밀즈 목사님하고 부인이신 자네 밀즈가 이렇게 하실 건데, 강사를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스페셜 클래스를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 스페셜도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자들 분들, 특히 목회자 분들이나 나는 이 리더가 될 거야, 나는 헝그리해, 나는 무조건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스페셜 스쿨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어떤 수업을 받으시면 그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가 거의 설교 이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 다 모여 아버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나누라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할 때 아버지 많은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잡고 있는 그 악한 모든 사슬들이 오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눌 때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그 슬픔이 아버지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곳에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 이 분들이 하나도 헛되게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가볍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아버지 있다가 아버지 또한 주님과 동행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여기 참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좀 지방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요? 아까 누가 또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던데, 부산.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취직도 돼서 서울로 또 발령도 받고, 너무나, 너무나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할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옆에 얼굴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네. 제가 요번 주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 혼자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도 주시지만 더더욱이 저한테 어떤 영화를 하나를 본 게 한 10년이 더 넘은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뒤돌았으면 이걸 잊어버릴까 봐 계속 이제 막 그때그때마다 어떨 때 운전할 때는 음성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거를 말씀하라고 하셨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받는 대로 막 녹음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저도 또 막 다른 전화도 많이 오고 일도 많이 해야 돼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오늘은 주님께서 그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용서를 다 많이 다 하셔가지고 그죠? 오늘은 그냥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혹시나 내가 용서할게 난 다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찾아올 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사님 유명하다니까 거기도 가보고 저 집회 유명하다니까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누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막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붙들고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분이 뭔가 나한테 해결책을 줄 것 같고 이분은 좀 홀리홀리한 것 같아서 이분이 내 얘기를 들으면 우와 하고 또 이렇게 해결을 도와줄 것 같고 이 마음에 저도 이게 많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저를 어떤 면에서는 위로는 해줄 수 있고 기도합시다 중보해 드릴게요는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저에게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안타까워는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중보해 드릴게요는 하지만 제가 그 다음 단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누구랑 나눠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이렇게 원인을 좀 알아야 그거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원인이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질병이 걸렸으면 이게 왜 걸렸는지 원인을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걸렸을까?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그거를 하나님한테 묵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받으면 저는 지금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요. 기도보다 저는 묵상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그 답을 받을 때까지 저는 깊이 있게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저한테 딱 레마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제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이 예를 들어서 막 글자로 보이고 막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처럼 싹 지나가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만약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겼다라고 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라도 주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아니면 목회를 했어. 목회를 할 때 이분들을 정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이분들에게 내 해줄 수 있는 모든 중보 기도를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했어. 뭐 내가 선교사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뭐 질병이 걸려버렸어. 아니면 사기를 당해버렸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집안에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물론 상담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자가 하나님인 게 가장 제일 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곳에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상담을 하러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일반 완전히 일반 교회에서 12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게 다른 교회를 찾기도 전에 엄청난 일을 당해버렸는데 제가 한 번도 성령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음성 듣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었냐면은 첫째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2005년도에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갖고 막 위로를 하는데 이게 전혀 저한테 위로가 안 된다는 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 죽었어. 사고로나 뭐로. 여러분 누가 위로한들 그 위로가 말로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 딱 기가 막힌 이 일을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너무 낯선 눈으로 바라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만약에 혈관이 터지거나 뭐 일이 생겨갖고 그랬다 이러면 의사들이 다 요즘에 이렇게 여기 내시경을 다 넣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막혔는지를 찾아보고 그 혈관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스텐트나 뭐 이런 걸 다 시술을 하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앞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분명히 뭐가 막혔거나 주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어떤 사역이 막혔거나 가족의 어떤 질병과 어떤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는 분명히 뭔가 막힌 게 있다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원인을 못 찾는단 말이죠. 갑자기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사망을 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만 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돈을 확 몇 억을 날리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순간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왜 정신이 나갔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순간에도 정신이 또 안 나가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의 일과 우리 집에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 아니면 우리 집에 대대로 계속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들어가면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은 남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하셔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저는 대답해 주실 때까지 이걸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은 이게 원인이구나. 이게 직접 받아야 돼.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 물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두 선더 설바라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암이 걸렸는데 사기입니다. 저는 건강검진도 하고 다 몸을 잘 체크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들어가서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라고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며칠 동안 그 기도를 깊이 있게 해서 그 답을, 그 막힌 그 부분을 답을 찾아 갖고 나오실 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완벽한 키를 찾아서 나올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그분이 아닌 이분은 늘 이분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두 선다 설바라지 목사님도 우리도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한테는 동일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지만 답이 안 오는 이 시간은 왜 이렇게 길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답을 받아야 될 때에 맞춰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간장 녹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평강으로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왜 이 일이 허락이 됐습니까? 저는 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서였습니다. 용서하라. 근데 뭐 두 번째 뭐도 있고 세 번째 뭐도 있고 네 번째 뭐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주신 1번을 제가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얘가 나를 오늘 빛을 잘 비추네. 용서라는 게요. 한번 보면은 이 용서가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오면서 저 뒤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되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용서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용서하셔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아름답게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 내가 그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도 내가 오늘 그래 용서한다 이러면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기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딱 해. 그러면 굳이 주님께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왜 하라고 하실까요? 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물을 때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70번에 7번까지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뭘 그렇게 죽인 것까지도 아닌데 이만큼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저는 사랑하지 않고는 그 용서는 용서가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다 죽이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강히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길게 전하고 높게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돌을 던지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분이 용서가 될까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용서라는 게 저는 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덮으면 우리는 모두 용서도 죄에서 다 벗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나는 이 모든 숙제가 나에게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뭐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남편과 뭐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까?를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제물처럼 제단에 올려졌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단 위에 여러분 지금 상상하면서 한번 올려놔 보세요. 사기 당했어요.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뺏겼어요. 아니면 질병이 왔어요. 아니면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제단 위에 올려놓을 그런 상황들이 많겠죠. 누굴 만나면 상담을 나누고 싶은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묵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님께서 물론 뭐 이것을 회개해라 하는 것도 있고 저것을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해라 이러면 제가 어떨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겠다고 나오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 앞에 다 들리지 않도록 살짝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이러면 그분이 무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살짝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이 용서할 사람 없는데요. 저 다 용서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다 용서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건 저는 거기서 제 할 일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탄이 과연 예수님 저 용서할게요. 나 누구누구가 너무 미웠는데 지금 용서할게요. 이러면 그 순간에는 그 묶임이나 사슬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용서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서 집에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분이 나고 갑자기 뭐 여기 얼굴이 시뻘개지고 여기 들썩들썩거리고 이러면 과연 용서한 걸까요?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7번에 7번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용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진짜 저 사람을 용서했네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그래야 주님이 너가 그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주님이 보시기에 용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어디까지가 진짜의 용서일까요? 그냥 내가 10살 때 친구랑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살 때 친구랑 싸웠는데 걔가 확 밀어갖고 내가 넘어졌는데 그때 유리 조각에 찢어진 내 허벅지에 아직까지도 흔적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얘를 너무 미워했어.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면 흉터는 있지만 그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까? 잊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용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는 안 하고 그대로 지워지고 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벌써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저주한 거는 이 영계 가운데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용서도 하고 사랑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용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얘 진짜 용서했구나. 그래야 그분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저번에 로리디토가 우리 3월 달에 집회할 때 오셨어요. 3월 달 맞죠? 3월 달에 집회할 때 오셔서 그분이 얘기한 게 내가 중부 기도팀 리더였고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지만 내가 딱 한 사람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의 지옥 간증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지옥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보팀들이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에서 자기 환상으로 확 열리면서 어디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확 잡아가지고 문 안으로 훅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환상 속에서 진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느끼는 거지만 그게 환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확 끌려 들어가서 지옥의 불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여러분들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들으셨군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엔 다 교도소처럼 철장 가운데 다 한 사람씩 들어가 있었다. 그 지옥, 자기가 간 용서하지 못한 지옥은 철장처럼 된 곳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더 중벌이 가해진 사람들은 그 끓는 용광로에서 더 깊이 내려가서 그 뜨거움을 모든 걸 다 느꼈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비명은 너무나 처참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금방 거기가 들어가게 돼서 자기가 들어간 그 교도소 철장에는 이렇게 약간 자기는 위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이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는 게 바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서 육체는 다 썩어지고 죽으면 끝이고 우리 영혼은 가면은 지옥에서 뭐 대충 알아서 고생도 좀 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이 육체를 가진 이 그대로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이 뜨거운 이 육체가 계속 녹아나는 거를 본인 스스로 너무 뜨거워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 눈꺼풀 얇은 것들이 그 뜨거움에 다 녹아서 눈이 꺼풀이 다 끼지가 않으니까 눈동자는 완전히 말라붙어서 자기가 그 고통받는 거,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를 그대로 보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서 그렇게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들어온 것들, 다른 사람이 가진 죄들을 전부 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그 죄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갈 때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거기서 그 불구덩이에서 있다라고 치면, 저는 지옥에 관한 책과 천국에 관한 책을 너무나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는 이 로리디토가 겪은 거는 아주 심플한 고통이에요. 더 최악의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당하고 10년 뒤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서 더 뜨겁고 너무나 무서운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더 당하고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3분 동안 있었는데 자기가 고통을 겪은 거는 70년이 있은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더 단계별로 내려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3분이 70년의 대가를 치르고 훅 하고 자기 자리에서 눈을 떴는데, 이분은 몇 시간이라 했지? 6일이라 그랬나? 6일 정도가, 그 비디오를 다시 보면 아실 거예요. 3일인가 6일인가를 온 가족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남편이 서 있어도 남편인지, 자기가 사랑하는 손주가 와서 할머니라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못 알아보고, 완전히 이 모든 멘탈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이 모든 손가락에 지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예쁘다 생각했는데 그 머리가 벗겨지는 순간 그 속에는 다 녹아내려서 머리카락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 땅 가운데가 그냥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만 갔을 때 치유 사역하다 이 가발이 확 벗겨져 갖고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조심한다고 했지만 앉아있는 분들은 그 리얼한 모습을 진짜 봤겠죠. 그만큼 여러분, 이분은 용서하지 못한, 이분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중보자 리더, 팀 리더였고
그리고 주일 성수와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는 주일 성수에 헌금에 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깊이 숨겨놓은 그 한 사람,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숨겨놨던,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주님께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로 와 하면서 화력 시험하자, 치우기도 하자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우리 집안에 제가 앞으로 사역할 그런 일 가운데, 아니면 사역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의 문제가 제가 성령 충만하니 무엇이 막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들어야 되는 게 먼저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음성도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귀로는 못 듣고 마음으로 듣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으로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으로 보여준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과연 이 막힌 거가 뭔지 성령 충만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이제는 빈번해서 뉴스에서 흔한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폐륜아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이 악랄하게 어떤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은 어머나 저 청년은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청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악랄한 사탄이 계속 꽈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 안에 미움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그들은 화를 잘 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본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다가 용서까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사탄과 동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탄과 동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나이스한 척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스한 척.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서 화낼 일이 뭐 많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그냥 대단하신 뭐 성직자다, 뭐 목회자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도 다 사람들이 존중하고 받들어드리고 뭐 크게 화낼 일 없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잔잔한 일들은 모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하면 혼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설교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과연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들춰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분노와 화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툭 건드려질 때 본성처럼 올라오는 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도 나만 아는 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깨끗해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 사람을 정말 용서했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깊이 그냥 말로 그래 내 오늘 용서할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진정된 용서,
정말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죽일 만큼 미워했어. 그럼 오늘은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형통해서 무엇을 하게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살아서 뭐 하게요? 그래봐야 100년이야. 그죠? 그거 다 해서 뭐 하려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해보고 지옥 가려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정말 얘 사랑은 너무 놀랍다. 이게 바로 정결 아닐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결은 어떤 정결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그 정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정결한 걸로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나를 괴롭혔고 내가 너무 미워했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독약이에요. 용서하지 않음이,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하는지 미워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저 사람의 말과 행위가 너무 미워. 저 사람만 보면 너무 싫어. 그럼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내 안에 계속 독이 퍼지고 내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몰두하고 너무 묵상했기 때문에 그 미움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나를 해꾸지를 해놓고도 벌써 잊어버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일을 당해놓고 당한 내가 또 병까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나눴는데 그 자매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만에서 한 12개국이 모인 집회를 하는 데를 갔는데 제 앞에 앉은 여자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15살 정도는 더 작아 보여요. 아직 젊었잖아요. 근데 막 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지도 못하고 걸어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뒤에 앉아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이가 젊었는데 왜 저렇게 못 걸을까요? 했더니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저 관절로 저게 다 타고 들어온 거란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별로 남의 일에 안 끼고 싶어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홍콩에서 오신 분인데 혹시 무릎 아픈 이유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몰라요. 저 며칠 있다 수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용서요? 이러더니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영적으로 자기를 뭘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갑자기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흥분하더니 나 용서 못해. 난 그 여자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용서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데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용서하세요 했더니 자기 그전 그 회사의 자기의 상사래요. 뭐 여러 가지 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죠. 그러니 난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용서하면 당신이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갔는데도 더 심각한 상태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또 용서 안 한 거죠. 그때까지. 용서하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꽈리를 트는 그 사탄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하고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짧은데 이 사탄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해하고 슬퍼하고 분노와 그냥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하지만 이 안에는 잡종 쓰레기가 가득 들어가지고 성령님만 찾는 거예요. 은사 받고 싶어하고 막 홀리홀리 하고 싶어하고. 근데 주님은 죄와 섞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에 오십니다.
네. 주님은 막 금으로 빚어진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찾지 않아요. 주님은 놀라운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하나님, 제 앞에서 우리 남편 머리에 총을 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도 주님은 모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곳은 한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활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민들에게 축사하고 치유하고 했으나 그 가시 박힌 말 한마디로 미움을 품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역을 했더라도 주여 주여 했으나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뭔가 안 되고 내 일이 뭔가 이렇게 안 되고 왜 내가 뭔가 앞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일이 많을까? 이거는 사탄이 역사하게 놔두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서하는, 나를 정말 악하게 가지고 논 사람, 학교 폭력으로 정말 죽을 만큼 때리고 돈을 뺏고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용서해야 결국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질을 우리가 걸고 넘어져서 육의 싸움으로 내가 떠안고 지옥불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성령님,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저를 기름 부으시고 제게 용서하지 못했던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살아가는 가운데 어릴 때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제가 너무 아픈 상처를 받았고 제가 너무 놀랍게 남들이 봐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라고 할 수 있는 처절한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를 그냥 7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또한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 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지옥불로 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깜빡하고 한 가지 광고를 안 했는데요. 우리 모레 국내 선교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국내 선교 나가실 분들 다 모일 겁니다. 국내 선교는 우리가 서울역으로 주로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일을, 날은 덥지만 잠깐 하고 또 쉬고 잠깐 하고 쉬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국내 사역 가실 분들은 내일 기도 모임에 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거니까 내일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뜨겁게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시간을 부드럽게 기도하면서 성령님한테 부드럽게 방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부드러운 방언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1시간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방언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근데 70번에서 7번까지 용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걸 하루에 한다 해도 벌써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 그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뒤에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그 용서를 한 뒤에 여러분들을 묶어놨던 많은 영들이 축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속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 그 사탄의 모습이 아버지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미워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그 사탄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 사탄을 내쫓고 제가 그 사람, 그 여인, 그 남자를 아버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시간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아버지 아주 어릴 때 3살 5살 태아에서조차도 용서하지 못한 그 엄마의 어떤 영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악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오늘 다 풀려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 우리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거나 버려진 그런 모든 그 아픔이 있던 것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도 오늘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금 나이까지 살아가면서 내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들을 오늘 온전히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미움이 올라오지 않게 오늘 완전히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동일한 역사를 하실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계속 주님 제가 그 기억나야 될 사람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방언으로 부드럽게 이제 집중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끄셔도 되겠습니다.